오늘 이 성경 말씀이 되게 길어서 잠시 이제 그 스토리를 간략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귀신 들린 한 여자 종이 있고 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귀신 들린 그 여자 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은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그 귀신을 떠나게 하게 하죠. 떠나게 한 후에 이제 그 주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고 치고 옥에 가두게 되죠. 옥에 가뒀는데 그 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 나중에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풀려서, 옥문이 풀리게 되면 이제 죄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내가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처벌은 굉장히 엄했나 봐요. 거의 뭐 사형에 가까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지 말고 네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고마워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고마워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간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긴데, 이 긴 내용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었고 바로 메시아다 라는 고백이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의 그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예수를. 근데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본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를 이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처럼.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이게. 속히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것이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섬깁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의 유익이 되는 예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고,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고 복음인데, 이 성경 말씀과 이 복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지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야지 사람들은 이거를 관심을 가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복음과 진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짜 예수.
가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냥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랬던 우리들, 복음과 진리를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 귀신에서 쫓아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바울과 실라도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귀신 축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신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느냐? 마귀는 야 교회 가지 마, 야 예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야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 그런데 너한테 도움 될 때만 해. 그게 바로 마귀의 목소리예요. 가짜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섬기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 제사생활들은 열심히 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때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신을 섬겼죠. 이방의 신들을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편도 잘 섬겨요. 그런데 다른 남자도 잘 섬겨. 이 아내를 또 잘 섬겨. 아내를 사랑해요.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다른 여자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간음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간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타락도 있지만 도덕적인 타락이 같이 왔다라고 이 선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너희 유익에 따라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게 바로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게 거듭 얘기 드리지만 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목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목소리 나오잖아요. 막 엑소시스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바로 마귀고, 마귀 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도 그게 안 들어져요. 안 들립니다.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귀를 축출했고, 오늘 이 사도인 바울과 실라도 역시 여기 마귀 들린 여종을 축출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죠. 그렇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불쌍한 여인의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바로 점치는 능력이에요. 점도 그냥 사주 보는 게 있고 귀신으로 점을 치는 게 있잖아요. 일반 무당집에도. 그래서 그 깃발이 다르잖아요. 흰 깃발만 있는 집하고 빨간 깃발까지 있는 집하고.
깃발까지 있으면 더 센 거예요. 예, 흰 깃발은 별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15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예수를 귀신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탄이구나 이놈아. 예수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뱀아. 그러니까 서로 사탄이래요. 서로 사탄. 인터넷에 여러 가지 교회의 범죄, 목회자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팔아 장사하고 헌금 장사하고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명예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부터 내가 조질이라 하고 예수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목사왈, 그 뒤에 목사왈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의 사탄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탄이래, 서로. 재밌죠? 근데 이 귀신, 이 사탄의 종인 이 귀신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귀신은 그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게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고 바울과 실라가 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구나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갔구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니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은 그걸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귀신의 능력이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들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는 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 구약의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욥에게 시험을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줘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졌고 깨졌고 우리가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 귀신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시인 이 종, 그리고 그 종 때문에 돈을 버는 이 주인들, 이 주인의 모습은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이 불쌍한 여종,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실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종으로 살아가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음란과 그 술과 그런 것으로 다 푸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면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이 귀신 들린 종이나 그리고 이 주인이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요 죽음으로 가는 이 궤도의 열차를 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망이에요. 사망, 이제 죽음입니다. 여기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촛불은 꺼지잖아요. 그렇죠? 촛불은 이제 초가 다 타면 꺼집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겠다.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도가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촛불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태양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궤도와 궤도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바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만나 주셨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이 치게 됩니다. 요동이 쳐요. 퀸의 노래처럼 락큐가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He will rock you.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 평안하던 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을 때는 그냥 가면 돼요. 세상에 쫓아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편해요. 좋아요. 고민도 없어요. 똑같이 가면 되니까. 군중에 막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군중에서 이탈을 해봐요. 홀로 고독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중에서 빼오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은 좋았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먹잖아요. 근데 노예였죠. 하나님께서 빼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내가 빼고지는 것, 내가 거기 군중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의 조직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심각한 도전이 옵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부자 청년.
1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을 지키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10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켰습니다. 아, 대단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부자예요. 듀오 가면은 랭킹 1위. 듀오로 치면은 이제 결혼 정보업체 1위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팔아라 하니까 근심하고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더 묻지도 않고. 훌륭한 청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선한 일도 행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영생이라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를 아직까지 내가 고백을 하지 못한 청년이에요. 선한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재산을 다 팔아라.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재산이 바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재산으로 섬기는구나. 그 하나님을, 그 껍데기 하나님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만나라 하니까 봄이라고 떠나가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리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자기란 뭐예요? 자기의 재산입니다. 자기의 명예예요.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지켰어요. 근데 뭐를 더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행함으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뭐를 더 행하려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믿는 것. 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죠. 천주교는 우리는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합당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합당한 준비와 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할 때 이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으려면 이게 그 은혜가 이제 칭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의롭다고 불리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 그러려면은 합당한 준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왜 이렇게 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합쳐진 것이 바로 그걸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거기다가 로마 캐톨릭은 여기다 성례를 붙이죠. 성례, 성찬과 세례를 붙여야지만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요즘 약해. 왜 약해? 너 성찬식 안 하지. 너 미사 안 드리지. 미사 드려.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그들은 뭐를 해요? 그 신부 앞에 무릎 꿇고 혓바닥을 싹 내밀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내밀어요. 혓바닥. 그러면은 얇은 전병을 줍니다. 그거를 주는 것. 그거를 줘서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캐톨릭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협력과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준비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나 모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전 자신의 자랑거리를 얘기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금수저였다 그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당할 수가 없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시대 때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도 지원하고 그리고 공로를 세우면 시민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래서 16장 후반에서 아니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재판도 없이 때리냐 하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때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처벌을 당할까 봐.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큰 힘을 발휘했는데 자기가 자랑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로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앞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만을 자랑하지 내가 예전에 자랑거리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즉 이제 껍데기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 라고 믿게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지만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지난주에 금수저 마가, 금수저였어요. 마가가. 근데 같이 선교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같이 다니기 싫어요. 삼촌한테 또 일렀겠지. 삼촌이 바나바니까. 바나바 삼촌 이제 바울이랑 다니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못 먹고. 그래서 나 집에서 그냥 편히 쉴래요. 집은 부자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바나바랑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데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잘 사는 어부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협 조합장 정도 됐다고. 그래서 일꾼들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불인 일꾼들이. 배 몇십 척 가진 거부예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예수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부자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더 나은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이 볼 때 더 훌륭하고 더 낫고 더 부자고 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나로 만들어줄 그런 예수를 알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죠. 이제는 그냥 예수를 따랐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인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복음이라고 믿었던 그런 따랐던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예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게 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왜? 우리의 것들을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나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나온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다 지켰죠. 부자죠. 그렇다면 그에게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메시아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메시아란 뜻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죠. 메시아가. 즉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크리스토스는 바로 헬라어로 메시아의 헬라어예요. 구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말, 우리가 흔히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구원이란 말을 써요? 전제가 뭡니까? 구원의 전제가. 구원의 전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예요.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손과 발이 썩어 나가도 알지를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물에 빠져 죽은 자예요.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전제입니다. 구원의 전제는 내가 죽은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건진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는 사람으로 됐죠. 세례를 받았죠. 간수가 어떤 상태로 돼요? 간수가 지금 지옥이 아니라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다 이제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심정이 어쩌겠어요. 가족들 다 놔두고 처자식 다 놔두고 내가 죽어야겠다. 아마 이게 연좌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실수를 보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고 그런 뭐 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결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나만 죽어야지, 처자식은 살리고 나라도 죽어야지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처자식이 죽겠구나. 나를 건진받게 하여 주세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고 율법, 도덕적으로 다 깨끗한 이 사람이 하나님 나 죽은 자입니다. 안 죽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고백이 안 되잖아요. 나 건질 수 없습니다. 나 병자 아닌데 나 건강한데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 이 복음서에 보면요, 다 병 걸리고요, 다 힘들어하고요, 다 오늘 그냥 나는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이야. 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난 지금 죽은 자입니다. 나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래, 항복해라.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게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은 다 항복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항복해져서 이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항복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님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죠? 남에서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되잖아요. 도로남. 오은주의 도로남. 트로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심령을 우리에게 가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은 세상에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이 세상에서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고백할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데는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잖아. 안 나오나 뭐. 근데 이 조직이 잘 된 교회는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요 바로 연락이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에. 근데 교회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고백 안 하는 사람들 다 오게 한 다음에 뭐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신의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모르는데, 응? 오늘 갑자기 온 사람한테, 응? 예수 주로 고백하는 분 손들으라고 하면 뭐 얼떨결에 들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으면 뭘 삼어 삼기는. 논사훈련소 같은 데 가면요, 저도 세례를 주러 갔었거든요. 논사훈련소에 한 번에 뭐 3,000명씩 세례를 받는데, 그냥 뭐 물 이렇게 대기 바빠 막, 응? 물 찍어가지고 누르기 바빠요. 응? 나도 뭐 하도 다들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기 싫었는데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친구들,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선물 받으러 갔어요. 세례식 때는 선물을 엄청 줘요. 내가 보니까 6가지 선물 세트를 주더라고요. 6가지. 6가지가 아니라 6세트를 줘요. 많이시네. 네. 한 세트가 화장품 세트, 음료수 세트, 뭐 빵 뭐 세트, 그리고 뭐 세면도구 세트, 뭐 성경책 가지고 뭐 이런 거 세트. 성경책도 그냥 이런 거 안 줘요. 막 멋있게 컬러로 된 막 포켓 성경 막 이런 거 몇만 원짜리. 뭐 그거를 준다니까 그거는 관심도 없지만, 뭐 화장품 준다고 하지, 뭐 먹을 거 준다고 하지. 6가지를 주더라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한 3,000명 오는데 소문 듣고 다 간 거야 그날. 네? 저도 옛날에 갔지만, 저도 옛날에 빵 3개 준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세례를 받아야지 준대. 안 받으면 안 준대. 또 불교에서는 불로 이렇게 지져야 주셔요 빵을. 그러니까 세례 전날엔, 전주엔 세례 받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저기 절을 가서 불로 지셨다가 뭐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지 않으면은 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예수예요. 근데 유익이 안 되면 바로 버린다니까요. 유익이 되면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유익이 안 되면 버려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주인이 이 종도 버렸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 때부터 기다렸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어떤 때냐면, 먹고 배불렀을 때. 막 따라다니니까 병도 고쳐지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야, 이놈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다 떠나갔잖아.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 다 떠납니다.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에게 돈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밥이 되지 않으면 팔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예수 은30 팔잖아요, 유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다가 유익이 안 되면 팔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따라간다고요. 유익이 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줄까?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도 막 해서 막 주고요. 기부금 영수증 안 하면, 안 주면은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에 떠나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직장에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교회를 기부금 영수증 안 하면 딴 데로 가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기부금 영수증 뭐 받아야 뭐 돈 몇 푼 안 돼요. 그럼 몇 푼, 은40에 판 유다랑 그거는 뭐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명을 놓치면 안 돼. 고객이에요, 고객. 우리 조카가 전화를 가끔씩 하면 주일날 손님들 다 갔냐고 그래. 손님. 그래, 손님들 다 갔다. 지금 혼자 있어? 응, 혼자 있어. 손님이 다 갔어? 손님 다 갔어. 나 놀러 가도 돼?
걔가 생각하는 건 손님이에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러는 놈이 손님이라고 그러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떨 땐 또 성도님들이 돼요. 성도님들 다 갔냐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걔도 좀 봐요. 예배하는 거 본다고. 동일 목사 예배하는 거 보고 있다. 저한테 이제 동일 목사라고 합니다. 삼촌이라고 하나. 어떤 때는 성도고 어떤 때는 손님이에요. 우리가 손님으로 오면 안 되죠. 성도로 예배를 와야 돼요. 성도로 이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손님으로 살고 싶어요. 손님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있는 곳이지 손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죽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제 깔아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 우리를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는 전까지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이 땅의 가족은 혈육관계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가족관계는 확산이 됩니다. 바울은요, 가족관계가 끊겨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요, 가족에게 파문당했어요. 호적 팠다고요. 호적이 파여가지고 이제 유대교 자기 식구들한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왼수가 됐단 말이에요. 가족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칼을 주러 왔다. 모든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겠다. 가족끼리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을 넘어서는 하나님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은 누구랑 먹습니까? 식구랑 먹는 거예요. 식구. 하나님 나라의 이제 한 식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몰랐던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같이 모여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간판이나 뭐 주 예수를 식당에도 있고, 네가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거랑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이게 캐톨릭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믿으면은 너와 뿐만 아니라 네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캐톨릭은 그래요. 캐톨릭은 한 명이 잘 믿으면, 한 명이 신부면은 그 가족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예, 그런 교리예요. 왜냐하면 공력이 있기 때문에. 신부의 공력이 있고, 그 수녀의 공력이 있고, 그냥 일반 평신도의 공력이 있어요. 거기는 평신도와 수녀와 그리고 저기 신부와 추기경과 교황을 이렇게 계급별로 나누잖아요. 공력이 달라요. 10명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명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너희 집이 다 믿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네 집까지도 다 믿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막 이 캐톨릭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죠. 이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세례.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옛날에 나를 다 죽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옛날에 내가 죽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내가 부인이 되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고 고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 직장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되게 건강하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창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게 또 사람입니다. 시장까지 한 사람이 사기 당하잖아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 대통령 영부인 사칭해가지고 문자 보냈더니 4억 5천만 원 대출해가지고 줬대요. 네, 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광주시장. 능력이 있으시네. 네. 아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대. 이제 폭삭 망한 거지. 배로 따블로 받으라고. 네. 더블로 받으려고 하다가 따더블로 벌을 받은 거예요. 망한 거지.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네, 어리석은 겁니다. 시장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인간의 유익과 그 푼돈 앞에서 유익과 푼돈 앞에서 인간은 되게 비굴하게 되기도 하고요. 바보같이 되기도 하고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교회에 저에게 오셨잖아요. 현재 오늘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이게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재산이 고백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먼저 고백이 되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해 아직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랑 이제 안 한다고 그랬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계속 예수 안에서 뭘 자랑해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건져해 주셨다. 지금 나는 그 기쁨으로 산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교회예요.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교회도 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뭐 사랑스러운 교회, 교회에다가 자꾸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정직한 교회. 얼마나 교회가 거짓말을 안 하면, 얼마나 교회가 더러우면, 얼마나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면 자꾸 앞에다가
구별돼가지고 자꾸 아름답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수식어가 없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투합니다. 침투해요. 침투해가지고 너는 나 아니면 못 살아. 너는 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해. 너 이제 네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내가 너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 구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주셨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오고 깊이 묵상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더라. 모르겠어. 교회 안 나왔어요, 한동안.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막 그러는데, 아, 나 아직 모르겠다.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하는지 안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 3달 동안 답 없으면 나 그냥 안 나갑니다. 끝납니다. 이제 끝. 당신이랑 굿바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다.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난 살아있다.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말씀으로 살아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고 소망으로 너와 함께 지금 실제에 있다. 너는 지금 주인이었지만 내가 건짐받고 네가 건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없이 그냥 막 나오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목단체 되는 거죠. 친목단체. 우리 아주머니들은 뭐 바자회 하고, 남자들은 모여서 운동하고 게잡아 먹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 뭐냐? 그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처참한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안 되니까 다 떠나갔듯이, 아니, 내가 원하는 주인,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진짜 실체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분이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 그런데도 너는 그 주인을 믿느냐?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를 구원자로 믿느냐? 이게 이 당시는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되죠?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종교 있어? 교회 다녀. 아, 저 큰 교회 다닙니다. 한 10만 명 다녀. 와, 훌륭한 교회 다니네. 거기 뭐 훌륭한 사람도 많아. 아, 변호사도 몇 명이고, 의사도 몇 명이고, 장관도 몇 명이에요. 와, 거기 인맥도 좋네. 자랑할 수 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어요. 창피한 일. 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어? 그 바보를 믿어? 너 정신병자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전염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자. 여기 오늘 얘기하죠.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베스도나 총독에 섰을 때 그 베스도 총독들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냐?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전염병. 에이 연병할 놈. 이 재수없는 놈으로 불렸다는 게 바로 이 바울과 실라 전도하는 모든 복음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그걸 믿냐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죠. 옛날에 왜 이렇게 물어봤나 모르겠어. 요즘엔 그거 물어봤다면 큰일 나지만 맨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봐. 아 우리 아버지 뭐 대통령입니다.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아버지 마약 밀수합니다. 응? 우리 아버지 포주인데요. 우리 아버지 보도방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다 그들이 다 사장으로 불리지만 돈만 많으면 요즘 뭐 다 장땡이지만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창피하게 창피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팔복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의 자랑을 하게 되면요. 껍데기만 믿는 교회, 예수. 껍데기 예수를 믿는 가짜 가라지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멸시를 당해요. 근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너 예수를 이제 주인으로 고백을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주인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지 못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건진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는 죽은 자고 너는 문둥병자인데 귀신 들린 자인데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너는 고백하느냐. 이때 여러분과 저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떠나지 않도록 하시지만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언약 약속으로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둘씩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구원은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나의 행복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일주일간 또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